가라나시의 꽃. 불교를 모르는 누구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 가라나시의 꽃은 법구 비유경 경전에 실린 비유담입니다. 석종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실 때의 일이다. 당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바라문이 있었다. 그에게는 올해 20살의 한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장가를 들어 꽃같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은 지 일주일째의 일이었다. 날씨가 화창하고 꽃이 만발한 좋은 계절이었다. 그들 신혼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 부부는 가족들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그들은 근심 걱정 없는 유쾌한 하루를 사랑과 환희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 공원에는 높고 큰 우람한 가라나시란 나무가 있었다. 가지 끝에 낭낙히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며 더 높게 서 있는 나무이다. 새 신부는 그 꽃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 저 꽃 좀 봐. 정말 아름답다. 저 꽃을 꺾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꺾어주지 않으려나? 부부는 이심전심으로 아내의 생각을 읽었는가 보다. 새신랑은 어느새 큰 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겨우 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러나 꺾고 보니 가느다란 가지 끄트머리에 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꺾으려고 더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 가느다란 가지가 손끝에 닿았다. 그는 가까스로 꽃가지 하나를 꺾었다. 그때 그가 올라탄 나뭇가지가 갑자기 우지끔 부러지면서 그는 추락해 적사했다. 보고 있던 아내가 놀라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다. 서로 당황하고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부짖고 하여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부모의 비탄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들어 슬피 통곡하는 곡성이 넓은 저택 내에 진동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부모나 친척들이 상심을 생각해 모두 흐느껴 울었다. 장례는 눈물 속에 그럭저럭 치르기는 했으나 아직도 통곡 소리는 멎지 않았다. 이 백만장자의 집은 석종께서 설법하고 계신 기원정사 인근에 있었다. 석종께서 바라문 일가의 슬픔을 가엾게 여기시어 몸소 거동하셨다. 친히 그 부모와 유족들에게 대자대비하신 민문의 말씀을 내리셨다. 바라문 장자 일가는 석종께서 친히 조문 오신 것을 감사히 여겨 비탄 속에서도 경의와 예의를 다해 맞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슬픈 심정을 소상히 석종께 아뢰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석종께서는 이윽고 백만장자인 바라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말고 조용히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일몰이라도 영구히 오래 보존되는 것은 없습니다. 생이 있으면 사가 있게 마련이요 만난이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영겁의 진실입니다. 오직 여기에 서로 쫓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제 복부에 인과가 있을 뿐입니다. 목숨이란 꽃피고 과일이 익음과 같아 언제나 그 영락을 두려워하네. 이 세상에 태어나면 괴로움이 따르니 어느 때인가 죽지 않을 수 있으리. 처음엔 한 조각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뇌에 어탁하여 포용을 멈추었네. 그 목숨 짧기 번개와 같으니 주야로 유전해 그치지 않는구나. 이 몸은 반드시 어느 때고 죽는 물건, 마음은 형편없는 법이여라.
한 번 죽어도 다시 태어나며 제복은 서로 쫓아 그치지 않는도다. 인과는 한 세상에 끝나지 않고 본시 어리석음과 애욕 생겨나 영원한 것. 끊임없이 그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아 먹지 않으니 몸은 죽어도 신은 계속되네. 바라무는 석존의 말씀하심과 그 설명하시는 개성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렇게 비탄하던 시름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장자는 석존의 좌전에 꿇어 엎드려 말씀드렸다. 제 자식놈은 과거에 어떠한 죄업을 지었길래 저와 같이 참혹한 요절을 했을까요? 아무쪼록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것을 설법해 주소서. 석조는 장자의 청을 들으시어 그 과거의 인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랜 옛날 한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아이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신의 숲속에 들어가 놀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3명의 아이와 함께 놀게 되었다. 그때 그 아이는 문득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를 보고 활로 새를 쏘아 마치려 했다. 3명의 아이들도 이 아이를 보고 예, 저 새를 쏘아 떨어뜨리면 내 할 솜씨를 인정해 줄게. 그렇게 되면 정말 대단한 솜씨지? 하고 추켜 세웠다. 이 아이는 솜씨를 보라는 듯이 어기양양하게 새를 노려 화살을 당겼다. 화살은 새를 적중시켜 떨어뜨렸다. 새는 무참하게 죽고 그 아이는 3명의 아이와 즐겁게 더 뛰어놀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몇 번의 태어남과 죽음을 거쳐 무수급 동안 이합집산하면서 또한 죄를 얻게 되었다. 그 3명의 아이 중 한 사람은 복덕이 있어 천상에 태어났다. 또 한 사람은 해중의 용왕이 되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장자인 바로 당신이다. 새를 쏘아 떨어뜨린 아이는 전생에는 천상에 태어나 천자의 아들이었지만 금생에는 그대의 아들로 태어나 과거의 인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 절명한 것이다. 그는 지금 해중에 태어나 용왕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태어날 날 금시종왕에게 잡아먹혀버렸다. 석종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모두 수다원의 오다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장자는 석존의 설법을 듣고 천상이나 해중의 일들도 모두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생각해보기. 우리의 과거생을 알고 싶다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혹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공덕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지금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살아간다면 그 복이 쌓여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생이나 미래생을 볼 수 있다면 모든 생명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 눈빛, 행동 등 하나하나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자의 아들이 과거생에서 나무 위의 새를 활로 쏘아 살생을 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부인과 훌륭한 부모님과 더 오랫동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가라나시의 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말을 하지 못하는 위물이라 해도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타인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괴롭혀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